오늘은 조선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와서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에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당시 학교 교사였던 캐롤라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푼 가슴으로 중국 상해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선교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토마스 선교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청나라 해상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선에서 들어온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신 일행이죠. 사신 일행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중국 선교에서 이제는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들어온 그 천주교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천주교인들의 소식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의 그 핍박이 심해져 가고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들어온 그러한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며 그는 중국어로 된 성경 200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서해안을 돌게 됩니다. 서해안 그 백령도 근처에 여러 작은 섬을 돌면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조선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2달 동안 그 섬들을 돌면서 그는 성경 200권을 그들에게 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선교지는 바로 조선이다. 조선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66년은 조선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원군의 집권 3년째인 1866년, 그때는 병인 박해가 있었고 이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은 나라 문을 꽁꽁 잠그고 세국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래도 조선 땅에 대한 선교는 해야 된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병인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천주 교인들이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한 조선 천주교인 8,0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통역관으로 조선 통역관으로 그 배에 함께 타게 됩니다. 중국을 떠난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따라 평양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양 근처에 왔을 때 그만 조선군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는 불에 타게 되고, 선원들은 헤엄쳐서 나왔지만 결국 한 사람씩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들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집행관이죠. 집행관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읽어보시오 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준 거죠. 그리고는 결국 칼에 맞아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는 그 천재적인 언어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말과 러시아어, 몽골로, 그리고 조선말까지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언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쉽게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 사라졌지만 그 이후 조선은 놀랍게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집행관 박충권에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이것만은 꼭 읽어보시오 하고 전해준 성경책. 후에 30년이 지나서 박충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세운 그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사람이 있는데, 박영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후에 자기 집이 널다리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록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하늘의 미랄처럼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고 곧바로 27살 젊은 청춘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 이후로 조선 땅은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이름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만 해도 집안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온 가족이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탈북자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영국 나라, 그런가 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준 미국 나라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인 영국 하노버 교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 클라노바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고 안수받고 또 파송받은 곳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인 로버트 토머스 목사가 목회를 했습니다. 마당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묘지들이 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묘지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왼편에는 하노버 교회 예배당이 보이고 오른편 건물은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나 자라온 교육자 사택 건물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팔려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설립 360년이 되는 하노버 교회는 50여 가구가 사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교인들은 영국 신사답게 정장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영국의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머나먼 조선까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어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당 한쪽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낡은 사진과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한민국 지도와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때로는 궁핍에 허덕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사업 문제로 어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